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시청하시면서 TV, 인터넷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의 강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창조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심고 거두어서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추수할 일꾼을 찾고 또 추수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그래서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 큰 타이틀은, 큰 주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이런 주제 안에서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는 9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맺혀야 될, 또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의 또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비유로, 여러 교훈으로, 또 여러 말씀으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생각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첫째, 여기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여기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인 것입니다. 너희도, 자, 우리를 지적한 말이에요. 서로,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공동체의 하나의 연합, 유니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만 사랑이 있어지고 어느 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어느 때는 사랑을 품고 살고 어느 때는 미움을 품고 살아도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너희들은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 안에서 자, 크게 세 가지를 우리 나눠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 참 사랑, 사랑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형태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또 사랑의 원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제목을 붙이면은, 첫째는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다. 자,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죠. 27권은 신약이고 39권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신구약 성경을 축소하면은 10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10가지 계명을 또 축소하면은 2돌판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돌판 하나 있고, 1계명 4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돌판이 하나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또 돌판 2개입니다. 자,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키는
윤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첫 돌판에도 총 주제가 사랑입니다. 또 둘째 돌판도 총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또 둘을 합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직계명 전체, 모든 전체의 완성이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총 주제가 되고 총 대지가 되고 또 그 사랑 안에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지요. 어느 정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또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죄짐, 형벌,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랑한 것 같이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주고 추울 때 옷 한 벌 주고 또 무슨 선물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런 정도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으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영접은커녕 듣기도 싫어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곁에 나오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사랑이 귀하면요 신구약 전체에 모든 계명 전체에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전체에 정해놓은 법의 최고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는데 정말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움의 반대는 뭐지요? 사랑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든 미워하든지 나는 사랑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건 없어요. 중립이라는 것은 빛이 않으면 어두움입니다. 나는 빛, 어두움, 어두움, 빛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은사가 우리를 지배하면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도 사랑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행복의 축복의 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안에 심령, 심보, 마음 상태 이런 것 안 보는 것은 내시경 가지고 촬영해서 안 봐도 말에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사랑이 없는 세계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자,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무 그것도 아닌 허무한 것을 말하지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유익된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천하를 울리는 소리를 해도 울리는 괭과리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큰 소리 치는데, 마치 꿈에 하루에 대통령 됐다가 하루에 뭐 세계 유엔 총장 됐다가 하루에 뭐 재벌이 됐다가 혼자 구성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 속에 정말 여러분에게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또 지식의, 건강의, 외모의 우리가 소유되는 거 중요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그 안에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눈이라도 쳐다보면서 가치 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 사랑이 있으면 그와 같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것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예언하는 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둘째로 이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법칙이 준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서요, 여러분 아무데나 사랑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물었습니다. 자, 그 물었을 때 그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신 말씀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 한글 번역은 똑같이 사랑, 두 번째도 사랑, 베드로가 다른 것도 사랑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물은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이 쓰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크고 위대한 하나님만이 소유한 사랑이에요. 신적인 영성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흉내를 낼 수 있고, 하지만 본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데 이성적인 사랑 있잖아요. 남녀들이 사랑하고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 야단하는데,
그것이 엘로스 사랑. 그래서 엘로스 사랑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한 그 베드로에게 물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인성적인 사랑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저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린 친척이니까 혈육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 내 부모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또 누르는데 이것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가 뭐 사방에 많이 살고 있어도 양로원 같은데 요양원 같은데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자기 부모 찾느라고 또 먹을 거 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도 내 자식들 한쪽에 놓고 먹이고 운동할 때도 보면은 전부 싸가지고 온 거 자식들 군 면회 가서도 보면은 모두 한 보따리 있으면 뭐 하나 들고 왔는데 남의 자식 먹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식 먹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서 친구끼리 사랑, 우정을 가지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보면요, 자 여기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 있고, 자 엘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네 가지 사랑이 다 이게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네가 나를 좋아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세는요, 인격 고하가 차이가 없습니다. 큰 도둑놈도 약한 도둑놈도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그래서 거짓, 이 성경에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이 유행돼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순진한 것은 좋으나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사기당하고 보증서 가지고 집 날라가고,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의 침상까지도 없어진다, 자녀들의 방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힘껏 도와줘야지. 그 보증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점점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해지고 거짓이 성해요. 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정직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된 말, 정직한 말, 이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도둑놈을 사랑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귀한 것을 다 사기치고 노박도박하고 다 없앤 사람을 그 밑에서 교훈받는다고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법칙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미워하진 않아도 교훈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그 법칙을 따라서
생활하고 사랑을 할 때는요, 막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것이 사랑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성을 논해놓은 거예요. 비교해서. 그 귀한 것 많이 있지만 이보다도 사랑은 더 귀하다. 악한 것을 행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구조. 또 요한복음 1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사랑은 주는 데 있지. 여러분 보세요. 아마추어 사랑은요, 받는데 그 느낌이 있지만은 성숙한 사랑은 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또 어머니가 낳은 이 다음에 자식들에게 내가 너는 이렇게 사랑인데 너는 요거밖에,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손녀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양이 적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잡수세요, 선물이에요 하고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주면, 아이고 너희 엄마를 할아버지를 기억했다고 하는데 또 안 주나 하면은 실망돼요. 예? 그런데 그 기쁨보다도 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주고, 그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그 베풀 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예? 막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지만은 막 자기 그 준 거 가지고 맛있게 잡sun 거 보고 자기는 안 먹어도 기뻐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조금 줄 걸, 안 줄 걸 그럴지도 몰라요. 이 사랑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희생, 주는데, 베푸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데 사랑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사랑은요, 인생의 모든 행복은 그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위가 없을 때는요, 지위를 가지면 최고의 자기 목적과 이정표같이 느껴집니다. 표대같이. 그런데 권세를 가지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심령은 사막이고, 비록 엘로스 이성사랑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사랑의 우정의 친구가 있고, 진실된 사랑의 지인이 있고, 진실된 사랑의 부모 자식이 있고, 진실된 사랑이 주어지는 그런 부부관계가, 또 이웃관계가 있으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집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에 비애를 느끼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기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받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못 누리니까 돼지 목에 다이아몬드 걸어놓고도 행복한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 인형 마네킹들에게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나, 녹보석, 단호, 황금, 다이아몬드 막 줄줄줄 그러고도 그게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 웃을 줄도 모르고. 마네킹이 웃는 거 봤습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했다고 웃는 거 봤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로운 것만 생각하고 엄청나게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아쉬운 것만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가 소외된 것 같이 스스로가 자신을 소외시키고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공감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있어요. 주여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품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이 성경을 한번 읽으세요. 예? 여기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품어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그것만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요 새로운 환경에 승리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환경 여건이 변화가 되고 병든 육체는 건강하게 될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지고 마음의 병뿐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께서 천지 개벽을 일으켜주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열매 맺는 알곡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열매 맺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우리는 전부가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가 그 가치를 상실하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무감각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곡이 되기 전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복된 삶으로 남은 일생의 건강 장수 그리고 모든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